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시다. 내가 사는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드립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하신 지으신 구주의 이름
시편 16편 주보를 참조하고요. 주보의 중간에 성시교독 밑에 사회해중 있는 부분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 같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도 다 주를 끌러
뜻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까? 기도. 기도해. 예. 아니.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박윤태 팀장님 기도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알겠나? 얘들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아울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버지 힘겨워하는 이때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보다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힘겨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힘을 주심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난국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지혜로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며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만하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웃고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5대 6대를 쭉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을 새기고 아버지여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구약 54면 54페이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위에 14포인트가 크게 얹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항상 기본은 성경 텍스트입니다. The Holy Bible이 기본이고 기준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참고사항이니까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노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주도해 나가는, 리드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특히 족장시대 때는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일한 장자권, 그걸 누가 받느냐에 현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장자는 에서인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 누구요? 야곱이에요. 차자가 장자가 됐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일이 언제부터?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이게 사파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서 야곱, 이 네 사람이 제각기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남인 에서와 편을 잡고 편을 먹고, 어머니는 야곱과 편을 먹었어요. 그래서 2대2가 됩니다. 아버지는 족장의 장자권을 아들 장자 에색에 물려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자에게 물려주려고 그랬고요. 어머니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차자인 야곱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마당에서. 오늘 같은 날 이연배 경제가 왔는데요. 연배 경제 올 줄 알고 영광이가 팥죽을 끓인 거예요. 팥죽을.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뭐요? 이야, 너무 냄새도 좋고 흙이 지고 배도 고프고 너무 맛있어. 야, 그거 내두라. 은백이가 영광이 보고 달라 그러니까 영광이가 팥죽 줄 테니까 이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를. 두 아들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은백이가 생각해 보니까 장자권이 내게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됐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종이 쪽보다 더 못해.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쓸모없는 거 앞으로 쓸모 있겠나? 니 해라. 족보고는 지금 당장 급한 팥죽 한 거 날름 먹고 집에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 우리 어르신들처럼 돋보기 끼야 되는데 돋보기는 없으니까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기론자는 모든 촉각을 신경 곤두세웁니다. 맏아들 에스를 불러서 뭐 해오라? 가서 사냥해가지고 내게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만큼 내게 축복해 줄게. 에서가 기가 반짝해졌어요. 왜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해가 와가 고기로 내게 대접하면 내가 먹고 뭐한다? 복을 빌어줄게. 그러면 앞에 팥죽으로 장자거든요. 판 거 아무런 도움이 없어. 괜찮아. 그래서 에서가 죽기 살기로 달려가 뭐하고 사냥해가 고기를 아버지께 대접하고 장자 축복금 받으려고. 야, 정신없이 들러 나가가 쫓아다녀. 왜?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야 큰일 났다. 팥죽은 날아갔다. 내 아빠가 형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엄마도 안 되고 동생 야곱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아들을 밀어줍니다. 후원해요. 얘야, 저 우리에 가가 막사에 가가지고 염소 오래 태어난 염소 새끼 가운데 가장 큰 놈, 털진한 놈, 건강한 놈 데려온다.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네 아버지께 대접하고 너는 장자 축복권을 받아라. 누가요? 엄마가 아들 편을 들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심부름 가가지고 오래 태어난 염소 새끼 중에서 가장 크고 건강하고 탐스러운 놈을 메고 어머니 가져왔습니다.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는 여기다 아버지 갖다 드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백이하고 영광이하고 똑같아 보이죠? 다릅니다. 아들이 달라요. 엄마 앞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달라. 큰아들은 털이 많아가 에돔입니다. 붓다고 에돔이요. 털이 많아가. 우리 사람들 목욕탕 가보면 남성탕에 가보면 어때요? 털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털이 가슴에도 있고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털이 부시부시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털이 아무것도 매끈매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아. 원숭이처럼 털이 많아요. 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니까 뭐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돼. 소리도 듣고 만져가 털이 있는가 없는가. 왜? 에서는 털이 많아가 원숭이 같은데 야곱은 털이 없어가 매끈매끈하게 여자 피부처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면 이제 나 죽었습니다. 보건고사하고 아버지 갖다 나 마치 뒤집습니다. 왜? 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뭐하고 분장을 시켜요. 오래 태어난 염소 새끼 털을 오래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냥 피부에다가 매끈매끈한 피부에다 붙여가지고 꼭 가발 쓰는 것처럼. 가발요 쓴 거 보셨죠? 표가 잘 안 나요. 어머니가 남편 누구보다 잘 알아.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하고? 아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분장을 이쁘게 잘했어요. 큰아들 못지않게. 그러면 들고 들어가가 아버님 제가 사냥 온 길 드세요.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버지가 딱 드는 속에 뭐가 걸려요? 목소리. 저놈은 저 목소리는 둘째 목소리인데 사냥 이야기 누구한테 한 거예요? 큰아들한테.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냄새 맡아 맛있어. 와, 흙이 져요. 와. 그런데 확인해야 돼. 아무래도 목소리가 누구? 둘째 아들. 이리 와봐라. 내가 눈이 어두워 보이진 않지만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만지니까 털이 있다 없다? 있다. 털이 있고 여러분 내가 말했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좀 이상해도 됐다. 먹자. 먹고 뭐하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잘 먹었다. 장자권의 축복을 빌어줬어요.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상황 끝났어요. 이야 드디어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다. 나오는데 형님이 사냥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다. 형님이 들어오니까 형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뱉다고 가죽 뺏기가 막 장자 꺼내고 도래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만든다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은백이 형제가 알바를 참 잘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은백이 친구째 열심히 막 그래가 쪼래가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이 누구 합니다. 이 누구? 큰일 났습니다. 이 누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문 팔아먹은 이제 날아가 붙는데 아버지가 축복권 주겠다 걔가 이제 막 기분 좋게 왔는데 이 누구 하니까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때는 뭐라고요? 야, 네 앞에 온 놈은 누군데? 아버지가 모릅니까? 알아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야, 네 동생이 와가지고 그거 뺏어가 붙다. 그러니까 형님이 화가 나야 나요? 화가 머리 끝까지나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칼을 뽑아 들고 오늘 아버지 곡할 줄 아세요? 곡할 줄. 왜? 이제는 볼 것 없기가 할 거 없습니다. 저번에는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사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축복권 뺏어갔어요. 이제는 금마치기 보고 나도 죽어보고 둘 다 죽어볼 테니까 아버지 곡할 준비나 하세요. 그게
형 에서가 맞이간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어떻게 하루에 두 아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또 설득을 해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내가 며느리를 얻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해서 어떻게 내 친정에 야곱을 보내가 친정 식구들 가운데 우리 며느리를 얻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 축복권을 받은 야곱을 어디로?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가서 자기 친정 식구들 가운데 여러 며느리를 택하여 오도록 보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은비경제가 와가지고 오늘 처음 왔어요. 머리 털라고 예배는 처음 드려요. 귀한 사람이죠. 우리 어른들도 귀한데 태어나가지고 예배라는 건 처음 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고등학교 때 놀러 오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은 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내가 부연 설명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36장에 들어가 읽었는데 36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며 이건 의도성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 끝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려며 이제 그걸 다루는데 먼저 그 밑에 창세기 35장 요약편 다 같이 시작. 세겜성의 대량 살육으로 인해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곧장 베델로 갈 것을 재촉하였답니다. 용기를 얻은 야곱은 가족과 일행에게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답니다. 라헬은 베노미 곧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하였고 또한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야곱이 족장의 지위를 계승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형님에게 팥죽으로 샀던 장자의 명분,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던 장자의 축복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족장으로서 그 장자권 명분을 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족장에 여러분 머리가 된 겁니다.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6장에서는 강영광 전도와 시작. 창세기 36장에서는 야곱의 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에서의 후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읽기가 지루하겠지만 모든 성경은 유익하므로 이 족보의 기록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본장에서 에서가 순간적 쾌락을 위해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순간적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로 다 같이 시작.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 그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신자는 신자인데 아니 불자가 붙어서 신자가 아닌 것. 신자가 아닌 사람. 그러면 누구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과 말랑 결혼하지 말랍니다. 성도들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은 세상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믿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1절로부터 5절을 보면서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간데 나오는 인물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롯의 아내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색에 낳았고 바스맛은 러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yar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그럼 1절로 8절은 강향계 자매 시작. 이래
이어서 8절은 에돔의 족보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요 에서는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의 딸 아다와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분의 딸인 아다의 딸 아나입니다. 거기는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에서의 결혼과는 야곱과 비교해 볼 때 무분별하고 난잡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며 한때는 후손이 왕국을 이루며 번성한 듯 했지만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읽다 보니까 아다가 일본어로 뭐예요? 새것, 깨끗한 것, 천연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기억하라고 일본말로 아다는 새것이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나입니다. 아다였고 아나였고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과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빠그리 집사님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할 때나 결혼을 시킬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글도와 엘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둘째로 다 같이 시작. 믿음의 형제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떠나지 마라? 믿는 사람.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 뒤집어 뭐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 믿는 형제 자매를 가까이 하라. 우리 어른들은 믿는 성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인데 6절로 8절을 읽으면서 그러면 믿음의 형제를 떠나지 않는 게 어떤 건가? 성경에 나온 인물은 어떻게 했는가를 봅시다. 6절로 8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걸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셀산에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바꾸면 부자래, 부자. 에서에 대해서 6절 언급한 게 구구절절 언급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다. 그런 부자 둘이가 형제간이 한 동네에 그 부자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찍 있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서 불러낸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갈대오르 우상을 달신을 섬기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하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적과 꾸려는 땅, 축복의 땅 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여러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소천을 데려가시고 이제 남은 두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왜 데리고 왔냐면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셔서 죽으셨어요. 조카 롯이 불쌍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약속은 롯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할 때 나눌 때 뜰 때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부자가 잘 살게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도록 부자가 되게.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 여러분 부자가 되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은혜고 축복이면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가 부자 축복이고 은혜지 떨어지면은 이건 축복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떨어져야 돼요. 혼자 가야 돼. 혼자. 영광의 형제 은백이 친구 지금 있는데 둘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떨어지면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영광이를 불러냈어요. 은백이를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 두 친구가 같이 있어야 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복을 주셔가 잘 살게 잘 되게. 그래서 땅이 좁아 그만큼 부자가 되게. 그래서 뭐예요? 갈라섰죠.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갈라서게끔. 그러면 그 부유함이 부자가 잘 된 게 한 축복 아니에요. 가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나누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눴더니 여러분 롯은 어디로? 물된 동산가 갖고 비옥한 땅. 여러분 소돔과 고모를 티켓 갔더니 그가 뭐예요? 거기는 동성애가 들끓고 우상숭배가 들끓고 있는 곳. 잘못 선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부유하게 만들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뭐하게? 부자가 되게. 땅이 좁게. 도저히 못 살겠다. 갈라섰습니다. 두 형제간이. 그래서 형이 어디로요? 자기의 모든 걸 이끌고 어디로? 셰일산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장자권 축복권을 주신 족장 계성에서 족장이 된 리더가 된 야곱을 이렇게 쉬고 계세요.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반면에 장자였지만 장자권이 없는 에서는 내보내서 셰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며 살게 했다. 확인해 봅시다. 에서는 박윤태 팀장님 시작. 에서는 모든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세일산 곧 사해 남쪽의 아라바 산악지대로 갔답니다. 이것은 에서가 세상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를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자기란 말이 6번이나 반복해 보이는데 이것은 에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세력을 구축하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나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에서는 하나님께 주실 영적인 법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재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밑에는 다른 분 시킬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한지솔 팀장님 시작. 그래서 예수는 가축 한 그릇에 양자권을 팔았는데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의 떡과 가축을 예수에게 주매 예수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세상에서 복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야곱과 같은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 한락을 쫓으며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보다 세상 친구들과 더 가까이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셋째로 다 같이 시작. 말씀에 따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데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는데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66권의 성경에 따라서 1189장에 일일이 밟고 다니면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깁니다. 셋째 단락은 9절부터 43절까지 뛸 수 없는 거예요. 다 한 통속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길게 보는데 시험시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9절로 43절을 읽으면서 말씀 따라 구별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봅시다.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아들은 러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서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러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제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트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소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서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러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헤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러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호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리바마의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셀의 자손은 로단과 서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셀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서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서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못을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헷담과 에스반과 이스단과 그란이요 에스텔의 자녀는 비란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슬과 아란이요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엘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살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요바르의 강변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아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모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벨 손녀더라. 에색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망비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요? 에서더라. 이래서 분리가 안 된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 그럼 확인 들어갑시다. 9절로 13절에 장충규 성도님 시작. 일반적인 에돔의 족보요 20에서 30절은 세일의 자손 곧 호리 족속의 계보이며 31, 43은 에돔 왕과 족속들의 계보입니다. 특히 20절부터 30절까지 세일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에서의 자손과 호리 족속이 서로 통혼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예였지만 택한 백성의 계열에서 제외되어 이방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에서였지만 택한 백성의 계열에서 제외되어 이방 민족이 되었는데 이들은 결혼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아 혼혈 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한 줄 더 읽었는데 오늘도 비록 이종국 팀장님 시작. 오늘도 비록 교회에는 출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으며 외형적으로 교인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 밑에 로마서 4장 12절로 13절 김경아 성도님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레시에 받았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에 대한 믿음은 그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증거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박예란 성도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은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흔적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임영희 성도 시작.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번영하며 누리고 사는 악한 사람이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서처럼 불신앙적인 계보를 만들지 말고 신앙적인 계보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처음 오면 안 시키는데 오늘은 왔으니까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맡겨보렵니다. 이연배 경제 결론적으로 시작. 결론적으로 하느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믿음의 형제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말씀에 따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을 진작시킬 거예요. 너무 잘한다 그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려면 말씀으로 아버지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참고하며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과 믿음의 형제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과 말씀에 따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참고하며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면전에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거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기업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다.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아버지와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거닐며 살아갈 때 사람들의 부러움과 아버지 칭송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 그래서 큰 사람으로서의 발자취를 남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시다. 50장.
11점을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렸고요. 감사의 예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교인들을 강건케 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렸고요.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줄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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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처소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며 줄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되 일터 위에 복을 주시었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기업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요셉처럼 경제권을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예물자들이 되어 주시도록 마음껏 복을 주셨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형통한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예물자들,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예물이 되어 주시도록 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거닐 때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그런 경제권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호령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물자들로 존귀하게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송을 받으며 어떠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셨고 오병이어 기적의 중을 삼아주셔서 항상 기적을 낳는 그런 예물자들, 그 기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물자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물자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고 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와 마음을 드리며 생각을 드리며 자신을 드리는 일 있습니까? 하나님 험량하옵시고 아버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어둠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일일이 어떠므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서식인데요. 주보를 참조하고요. 본교회에 위해서 동력하며 섬겨 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 오신 이현백 형제도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1일 부흥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1부 예배, 오후에 2부 예배를 비롯해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해서 1일 부흥에 들어가는데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섬기고 있던 임명식 전도사님이 강사로 섬기게 될 거고요.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나절의 거는 오늘 각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번주 예고하신 대로 보고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드리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석이 창세기 36장 들어갑니다. 문제점이 있고 의문점이 있는 분은 사모님께 물어보시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카톡에 문자를 날렸는데 우리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박창경 장로님 아내 김연아 권사님의 어머니 장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그 부고장을 알려드렸는데요. 제 교회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부탁을 그렇게 장례식 다녀왔습니다. 참 잘 갔다 생각되었고 좋았고 영동에 있는 장례 요양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영동 오가는 길에 구경도 하고 재밌게 사진도 좀 찍고
즐기고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가시는 분은 다 모시고 갈랐는데 몇 분 안 오셨어요. 그래 그분들만 즐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던 장로님이 그 전에 우리 교회 화분들을 집 정리한다고 갖다 주셨어요. 그러기 전에. 그리고는 교회 간판이 낡았다고 해가지고 15년 썼거든요. 했더니 이미 오래전에 간판 하자고 하는 분이 한 분, 두 분 있었어요. 근데 하지 맙시다. 교회 사가 옮겨가가 합시다. 그랬겠고요. 그리고 교회 간판을 새롭게 바꿔놓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우리 가난합니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일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종탑에 그 형통함교회 간판은 거기에 땡벌이 집을 지어가지고요. 심각했습니다. 아주 컸어요. 집도. 그래서 119 소방서 신고해가지고 물총을 쐈더니 물대포를 쐈더니 물대포 수압에가 땡벌집도 날라 땡벌도 다 날랐는데 얼마나 수압이 세였으면 형통함 간판이 다 떨어져요. 수압에 의해서요. 땡벌 쫓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상길 타고 보면 형통함 간판이 있는데 없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저도 보면서 괜찮다. 저 정도면 아무도 안 하겠다. 그래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줄도 모르고 간판이 날아가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자신이 하겠대요. 그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힘들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지금은 오전 1부 예배 팀장 3분 계시고 그리고는 오후 찬양 예배 팀장 2분 계시고 이제는 컨트롤 됩니다. 저번에는 막 다들 오시니까 대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팀장님들이 담임 목사 협의해가지고 아주 정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꼭 갖다 주는 날 간판하라고 돈을 이렇게 송금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 작업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연락했는데 스케줄이 짜이가 안 돼가지고 넘어갔고요. 이번 주에 작업 들어가는데 아마 다음 주 오시면 그 간판이 달라졌다는 거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장모님 소천하셨어요. 그래 놓고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진 게 보이죠. 하나님하고 계신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드립니다. 박윤태 팀장님은 라면을 또 많이 주셔가지고 잘 먹어요. 잘 먹고 아니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팀장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제 오셨던 분들 조금 나눠주기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누가 줬다는 소리는 그런 분들은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밝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다. 그걸 대표로 박윤태 팀장님을 덜먹였습니다. 깎아지고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해요.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은 안 깎고 혼자 대표성 있습니다. 팀장님이시니까 됐죠? 안 밝힐 걸 괜히 밝혔습니까? 괜찮습니까? 넘어갑시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대표를 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회 차량 5등급에 관하여 해놨는데 교회 차가 5등급이라가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를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5등급 카메라 찍어서 찍을 때마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10만 원 벌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5등급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제부터 실시된 5030 속도를 제한시켜서 학교 앞에는 30 넘어가면 3배의 벌금을 때립니다. 현수막 지나가 보십시오. 지금 현수막 벌금은 4만 원인데 3배 때려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어제부터요. 그리고 50원 일반 도로 무조건 50 속도 넘어가면 3배의 벌칙금을 내립니다. 해서 차들이 택시도 설설 기어가요. 속도 지킵니다. 왜? 벌금을 3배로 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5등급이 돼가지고 차를 세워놓든지 아니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매연
제어장치를 달든지 저 차에다가 가장 쉬운 겁니다. 아니면 새 차를 바꾸든지. 중고차를 사려고 하니까 아시는 현대자동차 중동점 대표가 대전 장관님이 중고차는 가급적 사지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하면 좋겠다. 매연 감지장치를 달든지 아니면 새 차를 사든지. 그래서 오늘 결정해가지고 연락드릴게요 했는데요. 성도님들 생각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매연 제어장치를 달든지 새 차를 사든지. 어때요? 새 차가 낫겠습니까? 제어장치를 다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에서 아니면 그래도 중고차가 낫겠습니까? 중고차는 사면 한 1,600만 원대. 좋기야 새 차가 좋지만 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여러 성도님들 의논한 거는 일단은 결정한 게 의논한 거는 매연 제어장치를 달아가지고 10%, 15% 가격만 좀 나머지 국가가 부담해요. 한 3년 정도를 달고 다녀야 되고요. 그 전에 조치를 취하면 폐기하면 나머지 돈을 다 상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면 매연 제어장치는 달면은 매연 저 5등급은 해당 사항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한 3년 후아가 새 차를 사자. 그런 이야기인데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거기 낫겠네.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중고차 괜찮으면 또 말씀드려가 살 수 있도록 다 해보고 일단은 지금 형편상 코로나19로 다 힘든데 이런 때 새 차도 좋지만 박영태 팀장님 말씀대로 제어장치를 좀 달아볼게요. 매연 제어장치요.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나갔습니다. 암송 주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4월 셋째 주 1장표 나갔고요. 앞을 넘겨서 보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읽어보시고요. 맨 밑에 두세 줄 초대교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마구 내걸고 무엇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세계 속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 다시 들어 넘겨서 복음 외쳐봅니다. 복음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 둘째로 우리가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 넷째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 다섯째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가지고 주님 뜻대로 찬양 후에 축도하며 예배를 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유로 충만한 믿음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늘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